염려는 기생충입니다. 염려가 붙는 모든 것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기생충 중에 연가시 같은 것들은 이제 들어가서 숙주를 조종합니다. 연가시가 뭔지는 다 아실 텐데요. 들어가서 뇌를 조종해서 물로 가게 합니다. 다 물로 가게 해서 물에 들어가서 연가시가 빠져나오면서 또 번식을 하게 되죠. 염려는 그래서 우리 숙주를 조종합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붙을 때 우리 삶의 곳곳에 붙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염려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기생충의 특징이 숙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숙주의 영양분을 빼먹고 마침내 죽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삶에 붙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귀한 것들, 좋은 양분들, 기쁨과 감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적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염려를 떼어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염려에서 벗어나셔야 하고, 염려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염려하지 마시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이 염려를 자꾸 열심히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말씀이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모순된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염려가 덜 중요한 것을 향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리는 좋은 염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갉아먹고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염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하나도 기뻐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염려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마치 하늘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했던 기후처럼 매일 염려 때문에 하늘 아래서 두려워서 산다면 일상을 빼앗기고 이 삶을 빼앗기는 염려가 어떤 순기능을 갖고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헛된 염려로 사로잡힌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26절 말씀은 염려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도 염려하지 않고 들의 백합화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사람만이 염려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운스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염려는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래요. 여러분, 염려할 때마다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제가 무신론자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요, 물론 무신론자도 스펙트럼이 많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보면, 도슨인가요? 그분 보면은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신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독교인들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실천적 무신론자는 한마디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요즘에 무신론자들이 한국에도 많고 그런 분들이 인터넷에 댓글에 쓰는 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확실히 굉장히 공격적이고 교회가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계시다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염려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모순된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또 염려에 대해서 주석가 마이클 그린은 더 나아가서 염려는 엄격히 금지된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지나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염려는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들리는 무신론자보다 더 정확한 판단, 정확한 평가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죄악인 것은 남의 것을 빼앗고 탐하고 남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죄악인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실천적 무신론이고, 또한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기뻐하는, 돈을 섬기는 죄악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뭐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뭐 재물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 상황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리로 염려하게 하죠.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 있을 때도 미국도 전망이 밝지 않더라고요.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한동안 뭐 코로나 버프라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미국은 코로나 때 돈을 정말 많이 나눠줬더라고요. 교회도 문을 닫으니까 교회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너희가 문을 닫고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너희 직원 수만큼 뭐 우리가 보조해 준다 해서, 제가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100만 불 받았대요. 우리 교회도 미국에 있었으면 한 200, 300만 불 정도 받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옛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미국도 그 좋았던 막 흥청망청 쓰던 시간이 지나가고, 그때 막 물가가 쫙 올라가고 사람들이 없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 뭐 구인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임금도 더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편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뭐 회사에서 10,000명, 20,000명씩 다 해고하고 그러면서 일을 못하고 쫓겨나고 집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지금 미국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염려할 것이 많지만 어떤 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은 밝은 전망을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망 때문이 아니라, 예측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염려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한다고 해서 절대로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염려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자꾸 흔들리게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커집니다. 돈을 위해서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해지는 겁니다. 모든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빼앗아 간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염려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능력이 없는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염려의 정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염려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기생충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생충을 10,000만 마리, 100만 마리, 수억 마리 길러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 염려가 능력이 있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키가 커야죠. 염려해서 진짜 우리 아이 키 커야 되는데 그러면 키가 커야죠. 근데 안 크잖아요. 염려로 되는 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건 있지만 염려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헬리키아 한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리키아는 몇 센치라는 뜻이에요. 한자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도 안 큰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냐, 염려한들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열심히 해봤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염려를 한번 하고 살아봐야지.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염려를 하기 시작하고, 야, 눈이 오는데 뭐 염려하고, 염려를 여러분이 밤새도록 해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평화는 우리에게 주시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감사가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기쁨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이 기쁨은 절대로 세상의 기쁨과 달라서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절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절제하게 된다면 절제가 주는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염려는 절대로 어떠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키를 늘리려고 막 염려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바꾸어 말하자면 그 키로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염려하며 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작은 키로도 감사하면 그 키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좀 크세요. 사모님도 평균 이상의 키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들이 키가 작아요. 우리는 얘 나중에 클 거야, 아직도 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했는데 대학생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작아요. 남자 아들인데 작은 거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아들을 만나면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자기가 키가 작다는 것을, 물론 어려운 시간은 분명히 지나간 것 같아요. 막 친구들은 미국에서 막 이렇게 큰데 미국 애들이랑 친하니까 자기는 작으니까 얼마나 그게 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밝아요. 절대로 자기 키에 눌리지 않아요. 내가 키가 작고 그래서 전혀 그런 의식이 없고, 자기의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살아가요. 할렐루야. 저는 그 목사님 아들 보면서 제가 되게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몰라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걔가 키가 커서 잘 되는 것보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러나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염려하고만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야, 아들 키는 185가 되어야 돼. 그래서 커야 되는데 맨날 열심으로 염려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학교는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막 염려로 삶이 점철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기생충인데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기생충입니다. 28절에 보면 꽃을 보고 들을 보고 또 그 전에 있는 말씀 새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 염려가 시작되면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손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내 손만 보게 되면 염려밖에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약속하신 그 수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들의 풀과 꽃을,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손만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 명성교회를 섬기면서 제 손만 보고 있다면 저는 정말 항상 염려투성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월 특세를 준비하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우리 특별 새벽 집회 준비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염려가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우리 대학부 이제 내일 수련회 가고 우리 유소년부도 이제 금요일 날 성교학교 하는데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걸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면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염려라는 기생충이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도록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열심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손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염려라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긴장한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지켜줘야 합니다. 한쪽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열심을 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역설이 함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우리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염려가 되면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되면 다시 그 염려의 열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다시 서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이 자녀의 사업의 건강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의 몫은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게 은혜이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